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장마가 좀 길어지고 있죠.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또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달이었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 또 역시 코로나는 계속해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새롭게 힘있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영하도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공인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도문 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인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크심과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룬 것이 없다 해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리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장소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며 또한 피곤한 육신인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넉넉히 이기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느슨한 마음 또한 우리의 느슨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마들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한 사업체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또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있는 찬양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뒤에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선창하면서 다시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내일은 다 같이 시작. 내일 염려하라. 같이 이제 내원. 다시 한번 세네와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나님께로 그날에 조카니 계속 세네와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유지 않고 주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했죠.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왜 학교에 갑니까? 물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 운동하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갑니다. 병원에 또 왜 가시나요? 병원에는 뭐 물론 의사 친구 만나고 간호사 애인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 가시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소소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왜 오시나요? 나의 신체적인 어떤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의 만족을 허락해 주시고요,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뭐 다른 사소한 이유들이 있지만, 자잘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 예배,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만약에 영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예요. 학원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집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돈 버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오셨다면 이거는 더 잘못된 거예요. 교회 가면 엄청 재밌을 거다. 물론 재밌는 목사님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웃고 떠들고 한바탕 웃음으로 하고 싶으시면 TV를 켜시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오셨다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재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삼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것이 궁금하고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까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곤란을 겪어요. 그런데 여러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곤란을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하나의 문제.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이단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보게 되면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 대안을,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는 성도들은요, 제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으로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잘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답이 더 좋고 해답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해요. 보고도 듣고도 못 믿는 겁니다. 성도들이 진로 문제, 자녀 문제, 심지어는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옆에서 변호사 사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뭘 그런 걸 갖고 변호사를 사요. 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큰일 났다고, 자기 꼭 사야 된다고, 자기한테 의뢰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수백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온갖 법을 다 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분도 판단하시지만 목사한테 상의하고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하시고,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필요 없어요. 변호사 고용하실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 일하고 하는 거니까 벌칙금은 나올 거고 그거는 뻔한 거고 반성문만 열심히 쓰라고 하세요. 그것도 좀 치사하게 아주 죽을 죄를 졌다는 식으로 반성문 잘 써서 내라고. 물론 목사가 기도해 줬다고 해서 벌칙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벌칙금 나왔어요. 수립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허탄한데 딴 데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심사가 이게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인간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느냐? 뭐 돈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문제, 신앙 문제, 뭐 이단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잘못된 우선순위가 삶을 무너뜨리고요. 똑같은 사건, 사고를 반복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얻기를 원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행복까지도 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여러 나라 민족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목매는 사람들 없어요. 여기에 많은 시간 물질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5절 말씀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목숨이 먹는 것보다 의복보다 중하다. 우리 주님께서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성도들이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이 내 물질 소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요.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리고 수명의 길이에 이 행복의 어떤 수준, 기준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삶의 기준을 잘못 가지고 가치관을 잘못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못 가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돈의 노예, 먹고 마시는 것의 노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시간, 자리에 저 멀리 있는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찾아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미식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하는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있다는 거죠. 결국 음식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돈 걱정, 자나깨나 먹고 마시는 거, 자나깨나 건강 걱정합니다. 물론 돈이 절대 악이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건강 챙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온 지 6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 안 계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세 드셔서 좀 골골하고 좀 몸이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 물질 여러모로 유용해요. 돈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돈만큼 유용한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킵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옛날 1980년대 주공아파트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 10분짜리 주공아파트인데 옛날에 저기서 어떻게 사셨을까? 화장실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수세식인데 요즘 그런 앉아있는 수세식이 아니에요. 쭈그리고 있는. 하여간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데 사시지도 않지만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요. 또 좋은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전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집값이 폭등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지역으로 좀 분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의도잖아요. 지방도 좀 개발되고. 그랬더니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집값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돈으로 연관시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돈과 입을 것 대신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자신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것에 집착하라고 그냥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렇게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생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돈으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받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또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영혼에 속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피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선 시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치리하라고 법이 있는데 법이 이게 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때로는 매스컴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을 해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자랑을 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뭘 먹고 마시는지 무엇을 입을지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심지어 예수님의 염색체가 XX냐 XY냐 남자냐 여자냐 이걸 물어봐요. 야, 만약에 불교에서 부다의 염색체가 XX냐 XY냐 그랬으면요 조계 좀 난리 났습니다. 아마 방송 정지시켰을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추수할 곡식이 없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없습니다. 이 물질 문명 과학이 발달하고 또 비료 농약이 발달한 이 시대에 메뚜기 떼를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지역은 괜찮은데 서울의 어느 산에 가면 막대기 벌레가 있다면서요. 오징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겨울이 좀 안 추우니까 애벌레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막 그냥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입는 것에,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부추겨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불확실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객이 감소하니까 항공사 직원들 얼마나 잘 벌었어요. 얼마나 대접받았습니까? 몇 개월씩 놀아요. 반을 줄였는데 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서 해외여행 나가고 자유롭게 만나고 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믿고 따르고 경험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렇게 먹으려고, 그렇게 입으려고, 그렇게 붙잡으려고 안다라고 입고 먹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쉽게 두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아멘. 더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식사 때 식탁에 무엇이 오르고 옷장에 있는 옷들이 유행에 맞는지 이것 때문에 안달하며 손치지 않게 됩니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염려가 없다.
하나님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거울 앞에 선다고 키가 0.1cm 더 커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어제 우리 전사님이 여기 꽃꽂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좀 키가 크면 꽃꽂이도 더 올라갈 건데 키가 작아서 더 못 올리신대요. 제가 집에 가서 회개까지는 아니고 거울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5cm만 더 컸어도 강단의 꽃꽂이가 더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행을 따르느라 시간 물질 때로는 버릴 때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 취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천안에 있는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사람들이 딱 이렇게 전해보면 같은 천안시인데 이쪽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천안 시내에 사시는 분들하고 일단 냄새가 다르대요. 이 지역차별 아닙니다. 이것도 방송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꾸는 안 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 나가도 안 가십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어디 나가도 안 가십니다. 뭐 농사를 지으셔도 그런 거 전혀 없다.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저런 생각들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봐도 또 다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안다를 해요.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삶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뭘 놓칠까봐 걱정을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바른 일, 선한 일을 행할까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항상 우리 사업하시는 장모님, 원사님, 집사님들도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비록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하는데 뭐 10초가 걸립니까? 1분이 걸립니까? 1초, 2초 걸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너희의 매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거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부모 공경하는 거 결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기본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취향이 아니야. 교회는 나한테 맞지 않아. 이 말 역시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이고 또 그 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또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의 내용 잘 음미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막을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아플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또한 사람들의 소견대로 살려 했던 그러한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불충한 모습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모든 그러한 행동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자리 앞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 때로는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사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약속을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구마당 상한 영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11조임을 봉헌합니다. 박지영 목사님, 정윤아 청년, 김성은 집사님, 김준호, 소영미 성도, 이민호 성도, 김설아 성도가 정했습니다. 최원숙 집사님, 노종기 집사님, 장덕자 권사님, 김성우 집사님, 이경원 집사님, 지경숙 집사님, 유덕현 집사님, 한계화 권사님, 임종훈 집사님, 과주총 권사님 11조임을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 김광 목사님, 정순래 사모님, 소진원, 김인혜 성도, 김성은 학생, 정효재 학생, 주근식 권사님, 우재 권사님, 병관 예수입니다. 이종설 장로님, 이길 권사님, 원계원 성도, 이남희 권사님, 최고선 장로님, 김일순 권사님, 김성현 성도, 장덕자 권사님, 김태영, 한다영, 김지현 성도, 김동성, 김민성 성도, 김남원 장로님, 김지훈 권사님, 노종기 집사님, 최훈숙 집사님, 조상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드립니다. 김성훈 집사님, 이경환 집사님, 남일호 권사님, 노윤영 권사님, 예지 기억드립니다. 김충래, 정한비 성도, 신용규 권사님, 유고용 권사님, 현재 신민영 드립니다. 김채순 성도, 유고옥 집사님, 차량 감사 예물드립니다. 신만수 학생, 김남애 학생, 최원숙 집사님, 노종기 집사님, 신방 감사 예물 주정원금, 정이용, 정태인 권사님, 홍정수 권사님, 임정수, 임지연, 임희수 청년입니다. 김성호 집사님, 구영화 집사님, 이채은 청년, 주일예물, 정순래 집사님, 유고옥 집사님, 양희순 집사님, 박지영 목사님, 일천번째 예물, 정휘서, 김동윤, 강시훈, 동훈, 동아 어린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주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온전히 맛보며 또한 처소를 복되게 하시며 물질을 채워주시며 또한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자람 없이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예물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사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와 또한 모든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걸어도 뛰어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내렸던 교회 소그룹 활동 제한이 금요일날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기존교회에서 더 모범을 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또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 앞으로 계속 하겠고요. 대신에 주일 점심 식사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태인 권사님, 홍정수 권사님이 손주를 작년 이맘때 보셨어요. 그래서 첫돌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평소 같아서는 우리 교인들을 다 초대하셔서 잔치를 당연히 하실 분들인데 이번에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감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태인 권사님, 홍정수 권사님에게 첫돌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떡을 오늘 준비해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또 떡이 있어야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떡도 드셔야 되니까 예배 마치신 다음에 또 맛있는 정의서 기억하시면서 돌떡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는 없지만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박기정 추은희 집사님, 예린 주영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이 돌아오는 화요일 27일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나라에서 선발을 해서 2년 동안 켄터키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생활비 지원받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와서 같이 예배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와서 지금 인사 다니기 너무 바쁘대요. 너무 바빠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학 가게 해달라고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추은희 집사가 뭐 좀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박기정 집사가 우리 유학 갈 때까지 좀 참자 그래서 10년을 참았대요. 그래서 시험 합격하고 가게 되는데 하여간 우리 삼일교회 잊지 못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여간 이렇게 4년 만에 준비가 된 거잖아요. 길이 열려서 승진도 하고 또 유학도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또 그쪽은 좀 안전하다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응답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회자는 뭐 다른 게 뭐 막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응답받고 문제에서의 해결받고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금 뭐 어려운 성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오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 귀한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온 밤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날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로를 누수로 다 따르라 화평원. 온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날 이 땅에 오겠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또한 승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며 다시금 세상에 나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기업 또한 자녀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